예. 우리나라는 뭐 의료보험이 다른 나라보다도 상당히 잘 돼 있어서 국가에서 하여간 상당한 건강에 대해서 잘 제도를 만들어 준 것 같아요. 2년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아마 건강보험에서 이제 검진을 하게 돼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검진을 통해서 우리가 사전에 이제 여러 가지 미리미리 예방하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오늘도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분에게는 물론 그런 검진의 시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올 때 보면은 검진할 때 자기가 예상치 못했던 그러한 증상이 있어서 어떤 걸 이렇게 딱 검사에서 드러나서 그거를 알려주죠. 예, 지금 콜레스테롤 수치가 경계 수치에 와 있다든가, 혈압이 지금 이제 경계 수치를 넘었으니까 약을 복용하라든가, 저도 두세 개 정도 정밀 검사를 해보세요. 이런 이제 하고, 어떻게 하세요 해서 이제 그런 진단 최종적으로 하죠. 예. 다 이제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잘 하면 이제 큰 병을 우리가 미리 예방할 수 있죠. 그래서 빨리 하면 암 같은 경우도 조기에 빨리 발견을 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치료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저희가 자주보다는 하여간 적절한 기간에 우리도 영적으로 이제 스스로를 다양한 각도에서 이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예, 확인해 보니까 제가 2008년도 7월에 한번 이 설교를 한 것이고요. 2011년도 10월 달에 한번 했더라고요. 지금 3년 만에 한번 하고 지금 4년 만에 지금 다시 하게 됐는데, 하여간 수시로 우리가 이런 설교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좀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보에 이렇게 제가 기록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은 구원받았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만 여전히 우리 육체 안에 죄가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죠. 죄성을 아직도 우리 몸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건만 주어지면, 환경만 주어지면 즉시로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성령님을 좇고 항상 깨어있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그럴 리가 없지만 항상 그러지를 못하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섰다, 나는 이 정도면 됐다 할 때 벌써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성경에서 경고를 했고, 특별히 너희가 이러이러한 증상을 보이거든 지금 현재 너희는 지금 타락 중에 있다. 마음이 식어가고 있다. 마음이 굳어가고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식어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첫 번째 그 훌륭한 교회가 초대교회가 사랑이 식어버린 것에 대해서 너희가 첫 사랑을 버렸구나 라고 하는 질책을 하신 것을 보게 되면 우리 이 인간의 마음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죠, 주님을 떠나서 그 이외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자, 오늘은 영적 타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잘 살펴보고, 어떤 분은 나에게는 해당이 안 되네, 난 지금 성령 충만하고 타락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요. 그런 분일수록 더 미리 공부하셔야죠. 왜? 언젠가 이 일이 닥칠 거니까. 현재 닥쳐 있는 사람은 지금 당사자니까 얼마나 빨리빨리 확인하고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까만은, 해당이 안 되는 사람도 주의 깊게 잘 들어뒀다가 미리미리 예방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영적 타락의 5단계. 하나님께서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인간이 한 단계 미끄러져 가지고 이제 마지막, 글쎄요, 암도 5기라는 게 있나요? 잘 모르겠는데 1기, 2기, 3기, 4기면 말기인가요? 그러니까 영적 타락은 보니까요, 5기로 버티면 5기까지 가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셨나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할 때 빨리 회개해야지 5기로 버티면 5기까지 간다니까요, 증상이. 5기가 성경에서는 말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됐다. 네 맘대로 살아라. 난 손 안 대. 네 맘대로 살아라. 네 맘대로 살아라 할 때 이제 두 가지예요. 이 땅에서 그냥 불행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만나자. 재판정에서 만나자 이거죠. 난 더 이상 네가 회개하지 않고 원치 아니하니까 네 맘대로 해라. 어떤 경우에는요,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다면 너는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이유가 없구나.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계속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가 뭐 있겠어. 그러면 내가 내 옆으로 불러주마 해서 하늘로 그냥 바로 데려가시는 수가 있어요. 아나니와 삽비라라든가 나답과 아비후라든가 이런 사람들처럼 데려가 버리시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조치를 하나님이 취하실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주보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한때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형제 자매들을 마음이 식어버린 모습으로 다시 보게 될 때, 어떤 형제인데 옛날에 그렇게 뜨겁게 막 신앙생활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술집에 앉아서 술잔 기울이면서 형님 무슨 일 있어요? 그러니까 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뭐 기도하라. 필요 없어. 가. 이렇게까지 돼버린 상태에 있는 사람은 정말 힘들죠. 그렇죠? 참 그렇게까지 간 사람도 있고요. 거기까지는 안 가고, 그렇죠? 웬일이세요? 그러면 힘듭니다. 그러면 좀 차 한잔 하십시다 하고 교제해서 또 위로를 받고 소생할 정도까지 되면 좋고요. 그렇죠? 단계가 이제 어디까지 왔는지 우리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심지어는 자신이 그런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도 의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암도요, 보통 대부분 발견할 때 보면 증상 없이 다 나중에 보면 막 3기, 4기예요. 그렇죠? 분명히 뭔가 있었을 텐데 본인이 그 의식을 못했어. 뭔가 있었을 거예요. 없었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조금만 주의 깊게 했으면 이거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알아차렸을 텐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옛날에는 아침에 탁 그냥 이 예배당 가려면 막 새 양복 입고 싶고 아주 막 마음이 이렇게 흥분되고 그랬는데 어째 몸이 좀 찌뿌둥하고 그냥 뭐 가야지, 뭐 주일날 뭐 그리스도인 뭐 할 일 뭐가 있어, 뭐 이런 정도의 마음으로 온다든가. 그렇죠? 오늘은 그냥 그 골치 아픈 형제들 얼굴 보기보다는 저 들에 가서 그냥 아름다운 코스모스를 보면서 주여 하고 찬송이나 해볼까? 뭐 이런 마음이 든다든가. 그래서 그냥 차 몰고 밖으로 나갔다. 예배는 안 오고 뭐 등등등등 뭐 다양한 일이 벌어지겠죠. 자, 어쨌거나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 사실 옆에서 딱 보면 저 형제 좀 뭔가 문제가 있긴 있네 이럴 텐데 본인은 잘 몰라요. 본인은 잘 모릅니다. 심지어는 죄송합니다. 주께서 그분들을 다시 소생시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섰다고 생각하는 순간 얼마나 쉽게 넘어지는 자들인지 우리 체험이 입증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딱 매뉴얼을 주셨네요. 매뉴얼 얼마나 감사합니까? 딱 펴면 3번이구나. 나 지금 3번이야. 어쩐지 성경을 읽는데 읽어도 뭐 읽은 것 같지도 않고 마음이 시큰데 이게 왜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요즘 좀 이상하더라니. 3번이네 3번. 그렇죠? 예. 제가 보니까 요즘 제가 3번인 것 같아. 옛날에는 성경 읽으면 막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고 그런데 요즘에는 성경 읽으면 어떻게 설교를 할까? 뭐 이거 어떻게 하지? 시큰둥. 그렇죠? 예. 기도할 때도 막 간절하게 기도하던 게 그냥 뭐 이렇게 좀 그런 마음의 반응을 딱 보면 알아요. 그렇죠? 내 마음 상태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한 갈망하는 마음 상태가 아니다. 그러면 벌써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사랑이 식었다는 거잖아요. 첫사랑을 버렸도다. 우리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영적 타락의 5단계를 제시함으로써 우리에게 주님의 경고의 음성을 듣도록 촉구합니다. 첫째, 들은 말씀을 떠내려 보내므로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단계. 자, 옛날에는 구원하면 그냥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막 눈물이 나고 십자가가 막 떠오르면서 그냥 막 가슴이 막 감격이 되고 그러더니 구원, 십자가 칭의, 보혈 뭐 이런 걸 해도 찬송을 불러도 밍밍하고 어떻게 그 마음 자세가 예전만 못하다 이런 상태가 우리가 될 때가 자주 있는데요. 자칫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말씀 자체를 흘려버린, 마음에 간직하지 못한 채 흘려버리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사실 구원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것을 잘 가꾸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은 모르겠어요. 뭐 식물일 수도 있고, 하여간 농장일 수도 있고, 하여간 잘 가꾸어서 다듬어서 하여간 좋은 열매를 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가져다 줘야 되는데, 그렇죠? 빌립보서에 보니까 분명하게 그 구원을 일하여 밖으로 드러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구원을 소홀히 가꾸질 않으면, 그렇죠. 예, 모든 거를 잘 유지 관리하고 하려면은 잘 가꾸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몸도 잘 관리해서 건강을 잘 유지해서 저 주변에도 보니까 나이 환갑 넘겼는데 알통이 이러고 그냥 이런 사람 많이 계시더라고요. 건강 잘 유지하시는 분. 그런가 하면 그냥 어떤 분들은 이제 한 40 좀 넘은 것 같은데 골골해가지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유지 관리를 하려면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겠어요. 자, 빌립보서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 테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구원은 안에다가 잘 모셔놓는 그런 게 아니고 그 구원을 안에 담겨져 있는 생명력을 우리가 잘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해야 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저 두려움과 떨림. 여러분들 소중한 물건 손댈 때 어떻게 해요? 아주 귀하고 소중한 거 잘못 손대면 깨지면 안 돼요. 아주 하고 조심스럽게 대하죠. 그런 마음 자세로 소중한 구원을 대하고 있는가 내가? 라고 지금 주님께서 묻고 계신 겁니다. 자, 여기 보니까 내가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구원을 잘 갖고 와서 바깥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죠. 이것이 구원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이루신 축복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이루신 놀라운 역사다. 라고 해서 그 구원 안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이 넣어주신 축복과 많은 선물 요소들을 사람들에게 쫙 간증을 해 보여야 되는데, 그렇죠? 내가 구원을 받았더니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몰라. 그럼 얼굴에 평안한 모습이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얼굴은 인상을 푹푹 쓰고 그냥 무뚝뚝하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니까 평강이 오대요. 그러면 누가 그걸, 얼굴은 아닌데. 그렇죠? 예.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죽음에 대해서 좀 두렵지 않습니다. 죽는 순간에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 웰다잉 하는데 진정한 웰다잉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거겠죠. 그거 이외에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저는 정말 날 그렇게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너무나 좋으신 그 주님을 만날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간절하게 가슴이 막 뜨겁고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했대요. 그게 성경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 가운데 주님을 다시 만날 기쁨으로 막 기쁨이 솟구치는 것을 성령의 열매의 특성 중에 하나가 있다. 등등등등 하여간 예수님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그런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일하여 밖으로 드러내야 되는데, 딱 접어가지고 보물상자 금고에 집어넣고 딱 덮어놓고 있어서, 그렇죠? 예. 나중엔 들여다보지도 않고, 그러면 점점 이제 생각은 지워져 가고 마음은 딴 데로 가버리는 경우가 우리 삶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결코 소홀히 여기면 그 다음 단계로 한 단계 더 이제 미끄러집니다. 그렇죠? 예. 한 단계 조금 발이 미끄러지면 그 다음부터 쭉 이제 하얀 곡선을 걷는데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정말 구원으로 인해서 다른 그 어떤 인생에서 나를 기쁘게 하는 것보다 더 내 마음이 기쁘다. 그러면 이제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예요. 근데 구원보다도 더 내 마음에 신경 쓰이는 게 있다. 그러면 이미 마음을 빼앗긴 거죠. 두 번째는 뭐냐? 마음의 강팍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자, 마음의 완악함. 옛날 성경에는 완악함이라는데 요즘에는 강팍함으로 돼 있죠. 그건 좀 고쳐야 되겠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단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 보면은 이 강팍하다, 완악하다 이 표현이 이제 우리말로 용어가 쉽지 않아서 좀 뭐라고 번역했냐면요. 예, 강팍이라는데 또 팍이네, 팍.
굉장히 발음이 어렵네 이거. 예, 히브리서 3장 7절.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이르시기를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때와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나를 시험하여 입증하고 40년 동안 내가 행한 일들을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세대로 인해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항상 마음속으로 잘못하여 내 길들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였노라. 자, 여기 강팍하라고 하는 표현이 8절에 한번 나왔습니다. 자, 13절로 내려갑니다. 오직 오늘이라 불리는 때에 서로 날마다 권면하여 너희 중에 아무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팍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죄의 속임수가 우리를 강팍하게 할 수 있다. 이 강팍한다고 하는 말은요, 사실 더 쉽게 하면 영어 단어를 보면 더 쉬워져. 이게 뭐냐면 hardened라고 하는 단어인데 hard. 요즘에는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더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옛날 우리 어린 시절에는 그냥 무조건 하드예요. 그냥 하드 사 먹는 게 최고야. 딱딱한 거. 그렇죠? 예, 우리나라는 하드웨어 산업은 아주 발전을 했는데 이 소프트웨어 사업이 잘 안 돼서 그냥 실속이 별로 없다 그러죠. IT 산업도. 예, 하드, 딱딱한 거예요. 딱딱한 거. 하나님은 마음이 부드럽기를 원하고, 그렇죠? 예, 이 간도 부드러워야 되는데 간이 딱딱하게 굳은 걸 간경화라 그러잖아요. 역할을 못. 이 마음이 굳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이게 이게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딱딱해지잖아. 완전히 딱딱해서 길바닥처럼 되면 아예 뭐 들어갈 틈도 없을 정도로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 hard라고 하는 형용사, 딱딱한이라는 형용사에다 동사를 만들려면 en을 붙이면 harden 그랬어요. 그런데 hardened, ed가 붙으면 딱딱하게 되어 버리다 이렇게 돼. 원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었는데 점점 불신과 의심과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부드러운 밭에 떨어져서 잘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게 그냥 딱딱하게 된 마음 상태가 되면, 그렇죠? 하나님 말씀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3장 15절에 또 있어요.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때와 때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또 4장 7절에 또 있어요. 얼마나 자주 반복하는. 왜?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마음밭이 되는 것이 기본이잖아요. 자, 4장 7절에 또다시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그분께서 다윗의 글에서 오늘이라 말씀하시며 어떤 날을 한정하시나니 그것은 곧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신 말씀하신 바와 같도다. 이 구절을 요약하면요, 세 종류의 안식이 나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그거는 우리가 이미 다 체험한 바죠. 예수님에게 왔고 이미 안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에 하늘나라에 가게 되겠죠. 예, 그건 이제 미래적 안식이라고 그러는데 그 안식을 또 누리게 될 것입니다. 보장되어 있는 안식이에요. 문제는 현재 매일매일의 삶에서 안식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한 채 뭔가 마음이 불편하게 살아가는 불행한 그리스도인과 이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 이 말.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 말씀을 떠내려 보내서 그 다음에 마음이 강팍해지면 그런 상황이 된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는 안식이 없다라고 성경에 써놨거든요. 하나님께서. 자, 그 안식에 대해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또 강조하셨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지옥 갈 걱정은 안 한다. 그런데 요즘 내 상태가 마음이 편치 못하다. 기쁨도 없다. 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왜 과거적 안식은 이미 소유하고 있고 미래의 안식도 보장되어 있는데 매일매일의 삶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축복 가운데 가장 중요한 축복, 마음의 평안함 안식을 나는 왜 못 누리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나 불안하고 쓴뿌리가 있고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고 그냥 왜 그럴까 나는? 내 마음은 왜 안식이 없을까?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여기 답이 있네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것은 죄의 짐을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게로 오라. 우리는 주님께로 왔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받았습니다. 공짜로, 은혜로, 거저. 문제는 29절은 공짜로 거저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다른 표현을 하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기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ye shall find,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발견을 못하는 겁니다. 이거는 못 찾죠. 결국은. 자, 그래서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 제자의 삶, 그 다음에 헌신하는 삶, 뭐가 됐든지 간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안식을 누리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데, 그 두 번째 단계가 바로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서 딱딱해져서 누리지 못하는 축복이 바로 안식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참 평강을 누리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영적 생활이 느슨해지기 시작해요. 교회 생활도 이제 교회 3번 갈 거 2번 가고, 2번 갈 거 1번 가고, 아침 저녁 있을 거 한 번 오전만 하고, 이렇게 점점 이제 줄어들고요. 성경도 하루에 그래도 한 장쯤 읽더니 이제 뭐 한 서너 구절 읽더니 그 다음에는 그냥 한 구절, 그 다음에 아예 펼치지도 않고, 그죠? 주일날 와서 교회에서 성경 한번 펼치고, 집에 가서 모셔놨다가 교회 와서 다음 주에 한번 펼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성경과도 점점 멀어지게 되죠. 기도도 밥 먹을 때만 하고 이제 안 하고, 밥 먹을 때도 거르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죠. 이거 이제 느슨해진다는 게 느슨해지는 거. 자, 세 번째 한번 가보겠습니다. 느슨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에 둔해짐 그랬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상태가 심각해져요. 자,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어. 이제 점점 둔해졌어. 옛날에는 하나님 말씀 딱 들었다 그러면 그게 내 마음에 뭔가 딱 와. 뭐 다는 몰라도 그래도 몇 마디 말씀은 내 마음에 탁 와가지고, 그래, 나 참 오늘 그 말씀에 내가 하나님께 반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어떨 때에는 엠마오로 가던 형제처럼 막 마음이 타오르고, 이걸 깨달았구나, 이거였구나 하고 막 기쁨도 있었는데, 그런 것도 없어 이제. 됐죠? 오, 괜찮네 오늘 설교. 라든가, 아니면 뭔가 이게 시큰둥해 어째.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 3단계에 가면은 주님께서 이제 경고음이 삐삐삐. 요즘에 보니까 대한민국 정말 좋은 나라더라고요. 갑자기 막 휴대전화에서 삐삐삐 해서 보니까 뭐지? 네, 재난 경고, 아니면 또 온도가 너무 올라가서 폭염 경고, 막 그거를 그냥 경고음으로 막 들려주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그런 경고음을 듣는지 모르겠어요. 삐삐삐. 자, 한번 확인해 보세요. 5장 11절에 주님께서 이제 경고를 바라실 정도까지 서서히 이제 오네요. 5장 11절.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말할 것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말하기 어려우니라. 성경을 좀 찾고 이렇게 조금 어려운 주제가 나오면 그건 목회자들이 하라 그래. 난 그 골치 아파 그냥. 됐어, 이제 쉬운 걸로 됐어. 그죠? 옛날에는 그냥 이번에 무슨 새 책 나왔다면서, 야, 그 그리스도의 인성, 그게 인성이라는 게 뭐지? 예수님이 신성이 있고 인성이 있는데, 야,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 거기에는 관심이 많았는데, 왜? 그걸 안 믿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 자유주의자들, 우리나라 보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중에 절반은 예수님을 4대 성인이라 그러고 슈바이처 같은 훌륭한 분이라 그러지,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안 믿어. 나는 신성에 대해서는 정말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인간이시다. 우리처럼 식사도 하시고 배도 고프시고 다 그게 인간 아닌가? 근데 인간성에 대해서 책을 한 권이나 썼어? 그냥 부지런히 읽어보면서, 이야, 이런 게 다 있었네. 그죠? 그게 이제 과거에 영적으로
정상적인 상태에서. 아, 이건 좀 쉬운 책 좀 내지. 뭐 저렇게 복잡하게 어려운 책을 자꾸 내는 거야. 그죠? 예를 들면 뭔가 이제 마음이 좀 그렇게 됩니다. 자, 12절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들이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꾸준히 성장했으면 지금쯤이면은 충분히 고기도 먹을 수가 있는데 고기만 나오면 단단한 음식만 나오면 성경에서 어려운 부분만 나오면 벌써 골치 아프다고 생각이 들면 그건 성장이 안 된 거죠. 그렇죠? 예, 아이는 유동식을 좋아하죠. 예, 근데 뭐 딱딱한 단단한 고기 써는 게 나오면 안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구나.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나나임으로 의의 말씀에 여기 나와 있네. skillful 능숙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아까 우리 멍에를 쥐고 나를 내게 와서 배우라. 십자가라든가 자기 희생이라든가 헌신이라든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니라. 근데 옛날에는 그 말씀을 딱 드리면 맞아 주님이 그걸 실천하셨지. 생명을 주셨어. 나도 형제들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 거를 드려야 되겠어. 막 이런 사람이 세상과 너무 다른 소리를 하네 성경이. 아유 난 받는 게 좋던데 어떡하지? 그러면서 조금 위선적인데 세상 사람이 과연 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 뭐 이러면서 이제 의심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빈정거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키므로. 건강한 사람은요, 엑서사이즈,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잖아요.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고난과 다양한 형태의 시련과 다양한 형태의 훈련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단단해지고, 이것을 strong이라는. Be strong in the Lord. 주 안에서 강건하라. 이게 에베소서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강건한 사람이 돼서 그 어떠한 이 마귀의 불화살을 포함해서 그 어떠한 세상의 저기에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강건한 사람. 그래서 서 있으라 그랬죠. 굳게 넘어지지 말고 서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그래서 여기도 단련, 훈련을 통해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하면서 지금 쭉해서 6장 20절까지가 지금 영적으로 느슨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권면하시는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이건 뭐 우리가 여기서 지금 다 공부할 수는 없죠. 다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둔해지고 게을러지고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내 마음에 부딪히는 게 없고 정말 어떤 반응이 안 나온다. 그러면 이 내 마음에 지금 뭐 상당한 문제가 있구나. 이걸 빨리 파악하라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정도 단계까지 오면은 이제 드디어 조금씩 이제 징계의 수위가 조금씩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단계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서서 새 출발 안 하면, 그렇죠? 이 정도만 해도 벌써 뭐 3기에서 치료가 되면 그래도 이제 뭐 좀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4단계로 가면은 이제 상당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 뭐냐? 여기에 이제 willfully. 자, 4절에 보면은 고의로란 말이 나와 있는데 여기 고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이 36절이라 그랬네요. 죄송합니다. 26절부터 보겠습니다. 26절.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다시는 죄들로 인한 희생물이 남아있지 아니하고 대적들을 삼킬 심판과 불같은 경로에 대하여 두렵게 기다리는 어떤 일만 남아있느니라. 이런 구절들이요, 이 소위 말하면 예수님 믿은 후에 우리가 죄를 지었다, 또 우리가 고의로 계속 죄를 짓는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해서 다시 지옥에 보내버리신다, 막 이런 사람들이 써먹는 성경 구절들이에요. 이런 구절들이 성경에 곳곳에 지뢰처럼 매설되어 있는데 한 200구절 돼요. 잘못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버린다든가 우리가 다시 지옥을 간다든가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구절들은 영적으로 튼튼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 구절을 대하면 꼭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 성경에서 구원에 관해서 교리를 우리가 확실하게 배웠기 때문에 더 이상 반복하지 않습니다만은 여기에도 보시면 26절에 우리라 그랬죠. 우리. 27절은 누굴 삼켜요? 우리를 삼킵니까? 대적들을 삼킵니까? 우리를 삼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대적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위한 심판을 내리는가, 그 심판의 엄위성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예, 쭉 경고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모세의 율법을 멸시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인해 긍휼을 얻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영께 무례히 행한 자가 당연히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형벌은 얼마나 더 극심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보라.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속하였으니 내가 갚아주리라. 주가 말하노라. 우리는 로마서 5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원수였었습니다. 과거에.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해했다고 화목제물로 드려지신 예수님 덕분에 화해가 됐고 이제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화해시키는 화해의 대사까지 된 사람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불안해가지고 가만히 있어봐. 어떻게 되지? 자기 신분을 망각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죠. 과거의 원수였으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를 이룬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맥은 하나님께서 원수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가를 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지옥에 보내는 심판은 아니지만 엄중한 징계가 있을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기 위해서 설명하고 있는 건데 지레 겁을 먹어가지고 그렇죠? 뭐 보고 놀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가만히 있어봐. 이거 막 그냥 겁을 먹어가지고 또 마귀가 이런 구절만 골라서 읽게 하면 그때부터 이제 무기력한 그리스도인, 두려움에 빠져서 꼼짝달싹 못하는 그리스도인.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까지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해서 계속 반질반질 말을 안 듣는데도 하나님은 계속 선하게 대해 주셔요. 옆에서 지켜보시면서 가끔 눈치를 주셔요. 너 그렇게 가면 안 되는데, 계속 그렇게 가면 안 돼. 계속 지금도 무슨 뭐 하늘에서 갑자기 번개가 내려와서 내를 내리치신다든가 뭐 이거 아니에요. 마귀가 가끔 가다가 이제 속이죠. 교통사고가 딱 내. 그거 봐라 너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한 번만 더 말 안 들으면 그 다음엔 즉사야. 오늘은 이제 봐준 거야. 막 이렇게 이제 협박하는 교회도 많아요. 근데 그런데 넘어가면 안 되죠. 그랬으면 지금까지 살아 있을 리가 없지. 우리가 벌써 죽었죠. 하나님께서 자비하고 긍휼이 많으신데 그런 거에 우리가 협박에 넘어가지 마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쭉 내려갑니다.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속하였으니 내가 갚아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시고 또다시 주가 자신의 백성 보세요. 을 심판하라 하신다고 말씀하신 분을 우리가 아노니. 자, 하나님의 백성도 심판하는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징계라 그래요. 매를 때려서, 회초리를 때려서.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이 전체가 다 회초리 때리는 얘기야, 주제가. 그런데 10장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얘기가 11장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경고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믿음으로 살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의 명단에 들어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삼손이에요. 삼손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막 저는 감사해요. 응? 뭐 들릴래 생각이 나서가 아니고 삼손 보면은 야, 이런 사람도 나중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명단 안에 들어갈 정도가 됐어. 마지막 순간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 뜻에 순종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얼마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지 그냥 삼손의 삶을 보면 이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께 쓰임 받았을까 싶을 정도예요. 앞부분의 삶은. 그렇죠. 막 자기 혈기로 그냥 뭐 우리가 볼 때 뭐 좀 말로 하기도 좀 곤란한 얘기들 여기 잔뜩 했잖아요. 짓을 성경에 보니까. 그죠? 예. 근데 나중에 막판에 딱 회개하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일을 딱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산 거를 인정해서 믿음의 영웅의 명단에다 삼손을 올려놓으신 것을 보면 여러분들과 제가 낙심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난 그래도 이제껏 뭐 너무 형편없이 살고 너무 누가 과거를 내다보라 그랬는데 앞만 보고 하라 그랬지. 지금부터라도 살면 될 거 아니에요. 삼손처럼 히브리서 11장 부록이라도 오를지 어떻게 알아요? 히브리서 11장 부록이 지금 진행 중이에요. 지금 명단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산 사람들이 지금 명단이 있다니까요. 하늘에 가면 피에 부록이 있어요. 부록. 거기 올라가야죠.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계속 보십시오. 31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로다. 하나님의 손안으로 떨어지는 죄인, 뭐 이런 제목의 유명한 설교가 있는데 들어보셨어요? 이우진 형제님이 번역했을까? 아마 내 기억으로는 아마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말씀 뭐 정확해서 나왔나?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설교 번역이 돼 있어요. 영어로. 이 설교를 듣고 어마어마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그럽니다. 이 설교를 들으면 그냥 회개 안 하면 지옥 가겠구나 그걸 확신이 들 정도로 이렇게 무시무시하대요. 설교 내용이. 한번 관심 있는 사람들 한번 읽어보세요. 제 기억으로는 아마 말씀 보존학회에서 이우진 번역 이렇게 나온 걸로 제가 본 것 같아.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미국 그 교과서에, 미국에 있는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위대한 설교 중에 하나가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이 설교인데요. 이 제목입니다. 32절 그러나 너희가 조명을 받은 뒤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냈던 이전 날들을 회상해보자. 너 예수님 믿고 나서 그 네가 자라온 유대교의 엄격한 그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너희 유대교 동료들로부터 핍박도 당하고 이단이라고 소리도 듣고 뭐 부모님에게 제사 안 지낸다고 욕먹고 지금 잘 견디면서 그래도 지금 잘 신앙생활 해왔는데 여기서 주저하지면 안 된다 이거죠. 33절 한편으로는 너희가 비방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구경거리가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취급받은 자들과 사귀는 자들이 되었으니 너희에게 하늘에 더 낫고 영구한 실체가 있는 줄 너희가 알므로 우리도 다 알죠. 결박 중에 있는 나를 불쌍히 여겼고 너희 제사를 노략당하는 것도 기쁘게 여겼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것이 큰 보상의 보응을 얻게 하느니라. 다시 돌이키라 이 말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께서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약속대로 다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33~8절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4단계까지 내려오면은 빨리 이 말씀으로 돌이켜서 히브리서 11장처럼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더 뒤로 물러가면 이제 5단계 가면 안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느니라. 너희는 앞선 선배들처럼 살라 하면서 구약에 나와 있는 선배들 명단서부터 쫙 히브리서 11장 내내 기회가 있으면 한번 또 우리 공부하겠습니다만 우리 교회에서도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의 선배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1년가량 공부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테마가 26개인가 나오는데 소책자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성경 공부 소책자 부분 거기에 보면 첫사람부터 쫙 어떻게 살았는지 나오죠. 아, 이렇게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구나. 자, 그런데 이 경고의 말씀을 무시했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 5기로 버틴 거죠. 그러면 5기로 간다 그랬죠? 5기로 버틴 사람이 이제 5기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자, 5번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듣기를 거부함으로 말씀에 불순종하는 단계. 아예 거부까지 해버리는 거야. 필요 없다 이거 이제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까지 가버리느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마저 거부하게 되면 그 다음에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가. 이제 고의로 이제 거부까지 해버리는. 거부는 뭐냐. 됐다 내 인생은 그냥 교회고 뭐고 여기서 끝내자. 교회도 안 가. 한 일주일 주방 갔더니 전화가 왔어. 저 형제한테 무슨 일이야. 아 필요 없어 됐어 나 이제 교회 안 나가. 전화도 안 받아. 문자도 다 요즘 형제들 젊은 분들 말 맞따라 씹어버려 그냥. 껌 씹듯이 씹어버리고 답도 안 하고 혼자서 이제 마음이 그냥 뭐 완전히 이제 이 상태가 되면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 내 말도 안 듣겠다 이거지. 그렇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라 그랬죠. 그냥 데려가 버리던가. 그건 기준을 잘 모르겠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됐어 이제 너는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 내일 만나자. 그래서 하늘에서 만나시던가. 아니면 그래 이 땅에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봐라. 행복한가. 그래 내가 건드리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살도록 허락해 주마. 그런데요 나중에 가면은 그냥 씁쓸하고만 쓴맛만 남어. 그렇게 살아봐야 참 기쁘고 행복하고 그게 아니라 그냥 씁쓸한만 남는 인생인데 그걸 스스로 선택해서 10년 20년을 더 살아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마음에 기쁨도 없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와닿지도 않고 형제들과 찬송가를 들어도 싫고 그 얼마나 인생이 그냥 고달프고 정말 씁쓸하겠어요. 그런 인생을 살던가.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 만나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만나면 더 민망스럽겠지 이제. 그렇죠? 예,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 방식을 취하는데 누구에게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기준이 있는지는. 때로는 데려가시기도 하고 때로는 내버려 두시기도 하는 것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는 오기까지 가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기 전에 반드시 최소 4번째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내버려둬요. 어떤 분들은 정말 하나님은 너무 선하시다. 나 같은 건 저거 그냥 왜 놔둬 그냥. 그렇죠? 예, 뭐 크게 일을 벌일 것 같은데 하나님 계속 그와 같이 경고와 회초리. 물론 다양한 방식의 징계가 있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12장 20절에 나와요. 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징계는 제일 간단한 게 뭔지 아세요? 가벼운 게. 네. 궁핍이에요. 궁핍. 경제적으로 이제 궁핍해져. 그러면 이제 마음이 위축돼. 그러면 이제 기도가 나와. 아,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뭐 하면서 막 마음이 급하면 이제. 그렇죠? 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인간의 약한 모습이니까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힘들고, 두 번째는 질병입니다. 몸이 아프면 또 이제 다 겸손해져. 성경에도 보니까 그가 겸손해진 것을 보았느냐 하나님께서 몸이 아프니까 납작 엎드려가지고 그때부터 막 하나님 그냥 도와주십시오 하고 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가벼운 매예요. 예. 경제적인 어려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신체적인 질병,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 이거 이제 제일 힘든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시간이 없어서 찾진 않겠습니다. 사무엘 하인가 상에 보면은 사람이라고 하는 막대기야. 이 경제적인 물질의 막대기는 그냥 한 2번 때리면 정신 좀 질병이라고 하는 막대기도 가끔. 근데 그게 안 통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막대기는 뭐냐면 사람이라고 하는 막대기. 사람. 그렇죠? 두 가지 시험은 잘 넘어갔는데 이 사람이라고 하는 막대기가 오면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렇죠? 인간관계에서 힘든 그 지경에 달하면요. 요즘도 다 그렇잖아요. 그 인터넷 SNS 이런 것도 다 뭐 악플 달고 하는 거 다 사람으로부터 상처 입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망가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막대기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가장 이 효율적인 막대기인 것 같아요. 네,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또 권면하실 때 정말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돌이켜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 성경에 보니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잘 보시고요. 진단을 잘 하셔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마음의 반응을 보면 금방 알아요. 내가 하나님이 말씀에 대해서 지금 갈망함이 있는가, 그렇죠?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식어져 버렸다면은 빠를수록 빨리 돌이킬수록 빨리 회개할수록 우리가 좋은 것이겠죠. 자, 그래서 오늘 5단계에 걸친 영적 타락의 단계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잘 점검해 보시고 빨리빨리 각자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